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 7가지의 표적. 그 중에서 이제 5번째에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 표적이 요한은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가를 보면서 거기에 담겨진 의미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물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었지 않느냐.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그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공간복음의 가운데에서 마태와 마가와 그 다음에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중점되는 사항이 틀려요. 그래서 기록한 내용들도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예수님이 걸어오셨고 유령인가 했는데 그 베드로가 저도 죽게 오라 명해달라고, 그리고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빠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건져내셔서 그를 배로 안전하게 올리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마태는 중점이 뭐냐? 믿음과 제자도입니다. 믿음과 제자도, 제자로서 믿음의 길을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이 마가는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의 영적 둔감한, 어떤 그 영적으로 제자들이 둔감하다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고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의 방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독일의 신학자 또는 철학자 하이데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철학자 하이데커는 사람을 던져진 존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흔히 피투된 존재다, 이렇게들 보기도 해요.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져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또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내가 뭔가에 의욕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에 끌려서 던져진 상태에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요, 그런다고 북한에 태어나져요? 아니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에게서 태어나라, 어떤 몸의 형제를 가지고 태어나라, 그렇게 명령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됐다. 사람은 이 불안 속에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선택하고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불안 속에 던져진 존재로 살아간다. 늘 불안하다. 내 앞날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어느 틀에 갇혀서 살아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틀거리 속에서 딱 이렇게 결정해놓고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다른 어떠한 지역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매번 하던 대로 해요. 그러면서 그게 지겹다고 따분하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게 편해. 그래서 다른 사람과 만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하고 싶긴 한데 몸이 점점 따라주질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어떤 선에서 적당한 어떤 바운더리라고 하는 틀 안에서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야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속에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오면 껄끄러워.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안에, 내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친절하고 나한테 도움을 주면은 참 좋아요. 그러지만 뭔가 좀 불편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은 저 사람 왜 왔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좋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심은 뭐예요? 내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에 침해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고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성향, 그것에 대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라고 하는 누구라도 라고 하는 방향으로 내가 열려져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질 않으면 그 틀이 깨지지 않으면은 계속 그 틀 안에서 자기는 이상만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되길 원하고 저렇게 되길 원하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자기는 늘 그 모양이야. 그 틀 안에서 안정을 취하고 싶어. 더 이상 뭔가 일을 만들어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율배반적인 성향으로 살아가는 거죠. 뭔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틀을 깨트려야 됩니다. 부셔야 됩니다. 그러질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 못하면서 나는 오픈하고 있다? 아니, 문을 잠가놓고서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그런데 가서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 연락도 안 해. 그러면 아니, 막혀있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가 안 되느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이 불안 속에서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불안 속에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했을 때 어떤 프레임이라고 하는 틀 속에 거기에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 가운데 소통하면서 살아가고자 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틀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소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그 틀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세상 사람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되질 않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만 그런 거지.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인드 이것을 정확하게 이 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어요.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앞쪽에 보면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여기서 떠나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근데 순종을 하면은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래요? 복 받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만 받습니까? 복 받던가요? 순종 안 해서 문제죠. 그거는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띄우고서 저쪽으로 가라고 해서
배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딪히고 찾아왔죠? 큰 바람과 풍랑, 파도가 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죽을 지경까지 되게 된 거죠. 그럼 순종하게 되면요, 바람이 일기도 하고요, 풍랑이 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 받아요. 그렇지? 복 받는 게 그 복이 뭐냐, 그 본질이 뭐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리로 그 예수님이 걸어오셨대. 그게 예수님이 참 신기하게 물을 걷기도 하셨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서 오늘 본문이 해석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을,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내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니. 내니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다, 그런 얘기예요. 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에고 에이미, 그런 뜻이에요. 에고 에이미가 뭐냐면 나는 나야, 그 말이에요.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더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앞에 있는 군중들이 누구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나서는 임금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서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도 무리로부터 떨어뜨려 버려요.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건너편을 건너가라,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틀 안에 가둬 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예수님은 어떤 틀 안에 가둬 놓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자기들의 틀 안에 가둬놓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임금 되세요. 하나님을 자기들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자기들을 복되게 하고 배불리게 하는 그런 신으로 가둬두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다 자기들 틀 안에 가둬놓고 나한테 복 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떠나시더라, 그런 얘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인 거죠. 그런 곳에서 떠나, 그런 얘기. 그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 그런 얘기. 그 틀을 부시고 깨트리고 그 너머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틀 안에 갇혀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난 편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잘 때까지 똑같아. 일주일 내내 똑같이 생활해.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새로운 어떤 생각들도 사건들도 나타나진 않아요. 왜? 내 틀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유대 민족의 임금으로 저희들이 좀 추대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만의 하나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의 필요만 채워주는 그런 먹거리 문제 해결해주고 뭐 질병을 고쳐주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냐? 착각하지 마 하고서는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번 하는 틀 속에서 하나님이 그 틀 안에서 나를 좀 좋게 해주고 좀 행복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 그곳에서 떠나 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있으면은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결혼시켜서 떠나보내죠. 자꾸 붙어 있으려고 하면은 참 힘들어요. 야, 이제 너도 좀 가정을 이루고 짝 만나서 좀 떠나라. 근데 아니요, 전 여기가 좋아요. 아, 좋지. 좋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차선일 수는 있어도 최선은 뭐예요? 가정을 이루어서 떠날 때 그 가정이 잘 되어져 갈 때 그때 아유 잘 됐네 라고 하는 거죠. 자꾸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어떤 관계로 확장되어지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하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뭔가 이 불안 속에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가려고 하면은 불안해. 처음 보는 사람하고 서로 알아가고 뭐 이러면은 복잡해. 그냥 알던 사람, 친숙한 사람, 편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나도 당신 알고 당신도 나를 알고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만 지내고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자기들 편한 대로 그 틀 안에 딱 가둬놓고 우리 임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 틀에서 벗어나시고자 한 거고 그 제자들을 야 거기 있으면 안 돼. 너희들은 틀에 박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로 등 떠밀으신 겁니다. 그래서 출발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뭐냐 위기를 만나더라. 그래서 안주하고자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 안에서 뭔가 내가 좀 고요해지고 그러면은 아이고 요즘 신앙생활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틀이 아니라 그 틀에서 벗어나서 뭐를 만나야 된다? 풍랑이는 바다. 그 풍랑이는 바다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를 젊었을 때 만나면은 신나죠. 그렇지만 나이가 많아서 풍랑이는 바다 만나면 버겁죠.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사서도 고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크게 풍랑이는 바다이고 풍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임재라고 하는 세 가지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밤 그게 바로 가장 큰 위기다. 예수님이 계시질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서 떠났는데 문제는 뭐예요? 밤이 됐다는 거예요. 밤이.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겁니다. 여러분들 밤이 되면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야가 흐려지죠. 그러면 예측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지죠? 여러분들 뭔가 예측이 되면은 그런 대로 대비를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측이 안 되면은 굉장히 불안하죠. 저도 운전을 하는데 봄철 또는 늦가을 이때는 기온이 많이 변해요. 그래서 아침에 막 성애가 끼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운전을 해서 운행을 해야 돼. 새벽 기도회를. 그런데 차를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성애가 쫙 껴있는 거예요. 막 그거를 막 스크래퍼 가지고 막 긁어. 그런데 몇 분 걸려요? 한 5분, 7분 걸려요. 지금 추운 날씨에 밖에서 기다리실 텐데 그분은 또 뭐예요? 핸드폰도 없어. 밖에 나와서 그 시간에 기다릴 텐데 이거는 예측하지 못하네. 그래서 스크래퍼 가지고 막 하다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내 눈 시야 있는 좀 시야 있는 데만 일단 긁어. 막 긁고서 그리고 차 몰고서 가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답답해.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물이라도 한번 뿌려봐야겠다. 그리고 물 뿌리면 어떻게 또 다시 더 앞이 더한 거예요. 금세 얼어버리거든요. 겨울철에. 그래서 아주 앞이 안 보이니까 이걸 운전할 수도 없고 운전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분 또 기다리면서 뭐 하겠어요? 추위에 또 힘드실 텐데 빨리는 가야 되겠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야가 막히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뭔가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오늘 본문에서는 16절에 저물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미 어두웠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뭐가 됐냐면은 두려움이 된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게 왜 생기는가? 그러면은 예측 불가능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큰일 났어. 그럴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나는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다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방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측이 불가능해. 그러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제일 두려워요? 뭐가 제일 두려워요?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면 두려운 게 뭘까요? 귀신이요. 귀신이요. 애들은 그 귀신 같은 게 두려워해요.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 됐고, 그러면 뭐가 두려워요? 일이 내 체력이 안 돼. 그러면 두려울 수 있죠. 경무로 인해 시달려. 그러다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내가 그것에 방비할 수가 없어. 그럴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두려움, 그게 바로 뭐냐? 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밤의 상황으로 보내는 거예요. 밤이 되도록 깜깜함으로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예측할 줄 알았지? 미래가 창창하게 밝아질 줄 알았지? 사람들이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이제 고생 끝이다,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게 아니야.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틀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다. 난 유대의 왕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밤의 그런 어떤 상황으로 제자들을 몰아세운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웠죠. 무서웠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고, 그래서 아무리 돌을 저어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네. 기진맥진한 상태가 됐죠. 근데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가장 큰 위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위험하고 위태하고 힘들고 나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존재일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밤에 누가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게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요, 편안하게 해주시고요, 형통하게 해주시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움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과 손잡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면은 괜찮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렵다 말은 해. 그런데도 예수님의 손을 안 잡아. 기도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안 나와. 그러면서 매번 힘들대? 안 힘든 거예요. 힘들어 보질 않은 거죠. 진짜 힘들게 되면은 그때는 막 기어서라도 옵니다. 하나님 안 만나면은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살만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어.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 거짓말입니다. 힘들어요? 거짓말이에요. 하기 싫은 거지. 외면하는 거지. 사실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지금 가장 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구나.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위기입니다. 가장 큰 위기는 뭐냐? 기도 않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에 응답이 없어.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네. 그게 아니죠. 여러분 기도만 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위기다?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함께 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는 것. 그게 더 큰 위기다. 그런 얘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딱 지시를 내려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셔. 그럴 때 사람들은 두려워지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힘들어 하더라. 하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잘 돼 있으면은 그런 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안 돼 있고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그냥 문제만 커 보여. 문제가 이 산만큼 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거기서 조그만 바위같이 보여. 그러니까 위기인 거예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뭐를 안 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정말 그 풍랑보다도 크게 여기느냐. 그거를 내가 생각할 때에 위기인지 아닌지가 판별이 나는 거죠. 예수님은 풍랑을 없애기보다는 풍랑 위로 걸어오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해요. 창세기 1장에서는 공허하고 혼돈이 가득하다. 그게 바다의 모습입니다. 공허하죠. 그리고 혼돈이 가득한 상태예요. 두 번째로 이 바다라고 하는 건 죽음의 상태를 바다라고 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더라. 사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죽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악의 세력들을 바다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들이 바다가 된다. 시편 89편 9절을 보게 되면은 악의 세력들이 바로 바다와 같이 표현되고 있구나. 이거를 드러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공통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에 나온 혼돈, 무질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사람이 통제가 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어렵죠?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좀 선하게 세상을 만들어야죠. 말은 좋죠.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세 가지, 이 바다는 사람의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을 지칭할 때 바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다를, 땅은 많이 활용을 하죠. 육지,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해서 개발하고 행위를 하면 돼요. 근데 바다는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다가 진짜 천연의 보고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바다를 개발할 줄만 안다 그러면은 엄청난 소득이 될 거예요. 땅이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 못하면은 그때는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가겠죠. 바다. 그래서 사람의 통제가 이렇게 저렇게 핸들링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영역이 바로 뭐다? 바다다. 그런데 그 바다 거세졌어요. 풍랑이 일었어요. 바람도 세요. 통제가 불가능해. 아무리 노를 젓고 힘써도 그거를 이겨낼 수가 없어.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위로 걸어서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오신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를 들여밟고 오신 거예요. 밟고 오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내 최선이에요. 맞아.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풍랑이는 바다를 어떻게 위에서 밟고서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영역까지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말짱 헛거야. 죽기 전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재밌는 데 좀 놀러 가고 그래야지. 죽으면 끝이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끝이 아니야. 죽어도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야. 정신 차려. 인생 죽으면 끝이라면은 우리는 정말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좋은 날에 뭐더라 교회 나와서 그 시간 낭비하고 그래요. 더 좋은 곳 많은데 거기 가서 놀지. 죽으면 끝이라면은 미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재밌게 인생 얼마나 재밌는데 놀러 갈 때도 얼마나 많은데 버킷리스트 쭉 해가지고 어디가 좋더라 그러면 거기 가봐야지. 여기 교회 와서 뭐 칙칙하게 여기서 뭐더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래. 그래서 이 바다를 이겨내시고 바다를 정복하시고 그리고 바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 맞나? 그런데 본래는 뭐예요?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숨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뭐다? 숨은 임재다. 창세기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또 욥을 또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 위에 걸으셨다. 풍랑이를 주님은 걸어오셨습니다. 바람을 멈춰서 야 바람아 좀 조용히 해 그리고 걸어가신 게 아니고 바람이 이는 가운데 파도를 좀 잠잠해라 낮춰져라 그러고서 걸어오신 게 아니라 풍랑이 바람이 그대로 존재하는데도 그 위를 사뿐히 들여밟고 사뿐히 들여밟고서 오신 분이 누구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풍랑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엄청난 분이세요. 대단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복 주고 내가 좀 게을리하면 하나님께 벌 주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니까 그냥 매번 사는 게 그 모양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건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혼돈과 죽음의 상징이 되는 그 모든 것들 이 바다를 우리 주님께서 밟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나는 내니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5번째 표적 기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나다 라고 하실 때 그 의미가 뭐냐 그런 얘기죠. 에고에이미 라고 하는 뜻은요 쉽게 말하면 자존성을 말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런 얘기죠. 사람들이 우상, 미신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들을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넙죽절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은 자존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은 불변성을 얘기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반드시 뭐 한다? 이루신다. 아, 내가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좀 못하겠다, 야. 그런 말 못합니다. 내 상황과 처지 때문에 야, 능력이 내가 안 되네. 다음으로 미루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 또 불변성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세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말에는 나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는 네 하나님이 됐어.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다. 예수님께서 내니 라고 했을 때 이 에이미 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 그러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누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뭐예요? 나는 나다.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야.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신약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서도 역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나는 나다. 똑같은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나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야, 장차 과거에가 아니라 현재 나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다라고 하는 내니라고 하는 것은로 인해서 풍랑은 끝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지?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이거를 확실히 하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늘 그냥 주위 환경만 커. 그때 어떻게 했으면 뭐뭐 했을걸 후회만 해. 그거는 참다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참다운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리고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걸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하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목적지에 도달하더라.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던져진 존재다.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인간의 한계 속에, 예측할 수 없는 속에서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존재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들, 그 틀 속에 유대인들은 가둬놓으려고 하고 제자들은 임금 삼으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틀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가장 큰 위기가 뭐예요? 가장 큰 위기는 뭐가 가장 큰 위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모르는 어두운 밤에 내가 갇혀 살을 때, 내 눈이 예수님을 못 보고 내 귀가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큰 위기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꾸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위기를 극복한다. 그리고 풍랑보다도 더 크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다. 풍랑을 제거하거나 파도를 낮추거나 바람을 없애거나 그러질 않으세요. 그 위에 직접 밟고 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두려워할 것인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믿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이 자부심만큼이라도 우리가 자신감 있게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어깨 쫙 펴고 아멘.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목적지, 주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까지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지,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막막감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갈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가는 목적이 더욱더 확실하게 주님 다다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군지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자신감을 얻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복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